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스호 카타리나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건강체조를 빙고에 맞춰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이제 기혈체조인데, 자, 우리 백회혈을 두드려주면 우리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견정혈 두드려주시고, 예, 우리 몸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 예,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예, 혈액순환을 돕고, 그 다음에 건강에 이제 방광에 튼튼하기 위해서 봉우리 박수, 그 다음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주먹 박수, 예, 합곡혈 부딪혀서 소화기 계통을 편안하게 해주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Y존을 두드려서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시고, 환도혈을 두드려서 예, 하체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배 하나 둘 셋 넷 빙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네. 박수 치고, 예.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올라가면서 얘들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박수, 한 인생 고귀한 삶을 봉우리 살며 박수. 끌어먹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몸통 천천히 돌려주세요. 반대쪽.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봉우리.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한 번 더.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끌어먹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한도연. 자, 내려가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빙고. 예. 매일 아침 우리 이렇게 신나는 체조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빙고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긍정적이고 막 힘이 그냥 노래만 들어도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이 빙고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긍정적이고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댁에서 TV 앞에서 함께 건강체조 하셨을 거예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풀고 나면 하루 시작이 참 좋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운동하신 분들 벌써 혈색이 그냥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네, 저희는 서울대교구 신당동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운동을 하시고 나서 지금 소개를 딱 하셨는데 뭐 벌써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서울대교구 신당동 성당 근화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분들 모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잖아요.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어울 사이가 없대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움직이시면 올겨울 건강하게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신부님, 오늘 그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 무슨 든든한 기둥들이 나오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나오시죠? 그런 소문이 벌써 네. 퍼졌군요. 네. 예. 오늘 그 시니어들 위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는 저와 함께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에서 젊은 시니어들, 영 시니어들을 담당하고 있는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신부님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교구 사목구 노인사목팀 영시니어 파트를 맡고 있는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뭐 단어도 좋고 구절도 좋고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들 쓰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발레리아 자매님 쓰신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이삭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나 봅니다. 그러면 세실리아 자매님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모습이에요. 역시 또 이렇게 어머니로서 또 자식을 이렇게 품고 낳았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두 분 다 그렇게 이삭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서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우리 양경모 신부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돔을 이제 너무 소돔이 타락해서 하느님께서 이 소돔에 대한 이 정말 화가 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효부 약간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좀 하느님께서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십사.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간청하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조상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데레사 자매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브라함은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약속을 잘 기억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으로 기억하는 그런 모습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에스텔 네. 자매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요,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네. 75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75세에 하느님의 부름에 따라서 네.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 네. 그게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떠나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떠났다는 거 정말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발표해 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떠나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그 아브라함의 떠나는 나이도 그렇고요. 네. 그 떠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떠나든 네. 항상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 반면에 두려움이 누구나 다 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75에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떠났다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노년기에 그 떠난다는 그 영성을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떠남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참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네. 갖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다음에 말과 함께 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 처음 나오는 곳에서 쓰인 동사가 떠나다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첫 사명이 바로 떠나는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을 들은 곳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는 너를 칼다의 우르에서 너를 불렀다,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칼다의 우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하란, 이 하란에서 떠나는 말씀을 듣고 그 떠나는 말씀 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여정을 걷게 됩니다. 참고로 가계도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버지가 테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그의 형제 나호르, 하란 이렇게 3명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칼디아의 우르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떠남은 삶의 시작부터 이렇게 떠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바로 어떤 경험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떠나야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삶을 시작할 때 엄마 뱃속에서 떠났던 것이죠. 떠나지 않고서는 엄마와 아기가 다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떠남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엄마 뱃속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를 보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너무 힘드니까 와 하고 막 울지요. 네. 아주 크게 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산고에 고통을 겪죠. 떠나보내는. 그래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일은 또한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작이 떠남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도 떠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거죠. 그 떠남은 저희가 알다시피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삶의 시작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청년 어게인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이 시니어들을 위한 그 영성 강의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네, 아까 이해강 에스텔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나이 75에 떠났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노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75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75쯤 됐으니까 이제 떠나라고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열매를 수확하려고 할 때도 무르익어야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세가 됐으니까 인생이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무르익어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는 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뜻 떠납니다.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땐 삶의 시작부터 이 순간까지 크고 작은 떠남을 잘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떠남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은 모세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너라, 떠나라 라고 했었을 때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예 하고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럼 아론까지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도 주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까지 주시면서 가거라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대예언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 예언자도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예언자의 삶으로 떠나라라고 했을 때도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에 떠났다는 것.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신부님, 사실 그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75세에 새로운 그 개척할 곳으로 떠난다는 거, 저 같으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75세 못 떠났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이제 떠났잖아요. 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네. 어느 곳으로 어떻게 떠났는지 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다의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칼다의 우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다의 우르는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손꼽히는 수메르 문명 꽃피운 수메르 왕국의 수도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그 도시는 아주 화려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융성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성 안에 거주민이 4만 명이나 살고 그 밖에는 20만 명이나 살고 했던 그런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측량술, 기하학 등의 건축법을 통해서 이렇게 신전 탑을 세우게 됩니다.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4층 탑을 세우게 되는데 달의 신 난나에게 봉헌되어서 그곳에서 우르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곡식과 보석을 달의 신에게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우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강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칼데이 우르는 농작물이 잘 자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으면 문화가 융성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윤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도착지 가나안은 이에 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물줄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척박한 땅이었고 산도 많고 물이 귀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저런 점을 살펴봐도 떠나는 것이 참 어려웠겠다. 게다가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 유목민이 되어서 그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부님 설명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 시니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성찰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칼데아에서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은 머물고 싶게 하는 것을부터 떠나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부유함, 풍족함, 익숙함, 안전함, 편리함에서 좀 떠나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유함, 풍족함, 익숙함, 안전함, 관리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 막 간절하게 기도를 막 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어렵고 부족하고 좀 불편하고 이럴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게. 네, 힘들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과 멀어지게끔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신 거죠.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칼데이 우르에서 떠나는 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지구라트, 그 신전탑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달의 신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 민족의 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무게 되면 저희가 사자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검은 곳에 가까우면 자기도 검게 된다. 우상 막 숭배하는 데 있으면 아무리 막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거기서 떠나야 했겠죠. 그리고 이 지구라트는 또 바벨탑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신전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바벨탑 얘기 나올 때 그 메소포타미아 칼데이 우르에 저 달의 신에게 바쳤던 지구라트 신전탑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척박한 곳으로 지금 떠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안주하지 않고 또 경로가 또 달라지겠죠. 네, 어디로 또 그렇습니다. 가셨을까요? 네. 인생이 한 곳에 참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나라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떠나야 할 장소는 모리아 산으로 또 가라고 합니다. 그럼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 산에는 현재 이슬람 황금돔이 있는 바위 바위 사원이 있습니다.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사용한 제단이 있는 곳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마호멧이 승천할 때 그 바위를 밟았다고 해서 아주 신성한 곳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 거기에서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으로 예수님 시대에 살던 모형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형인데 모리아산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
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지리산, 뭐 한라산처럼 이렇게 큰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동산 같은 게 뭐 그쪽에선 산이라고 해요. 뭐 올리브산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리아 산에 지금 현재 지어진 바위 성전, 바위 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리아 산에 어디에 있는지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렇게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막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참 더 실감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 아브라함을 약간 시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시죠? 네, 어떤 시험을 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머리를 감싸고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후손과 또 넓은 땅과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5살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100세가 되던 해에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겠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은 뒤에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아들.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의 어깨에는 번제물 바칠 때 쓰는 불쏘시개를 쓰는 그런 나뭇가지를 들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불을 들고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아까 말했듯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 너무 빠져들은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하느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자리가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삭이 우상으로 변한 거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서 너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첫 번째가 하느님이고 두 번째가 인간이다. 인간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라고 하신 것은 너는 나에게 오너라, 하느님께 가거라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땐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조상, 노래의 영성의 대가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75세 하란을 떠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100살에 얻은 이삭을 시험을 통해서 떠나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다시 해보지만 100살이 되어도 예 알겠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75살에 떠났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왜 외아들 이삭 앗아가려고 하세요? 나 100살인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예 알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물론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겠죠. 속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이삭 대신에 저를 번제물로 바쳐주십시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저희에게 아주 많은 그런 시사점을 주게 되죠. 노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했다. 떠남을 잘했다. 우리는 떠남을 잘하고 있는 건가?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불어일으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성서에서 저걸 읽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거든요. 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네. 정말 뭐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그냥 자기 그 자식은 정말 애지중지 막 금지옥엽 다 기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저렇게 번제물로 그냥 하느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다는 그 아브라함 그 대목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저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런데 하느님께 대한 그 무한한 믿음, 네, 그 따름,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은 떠남을 일상의 삶에서 잘 실천할 때, 그렇게 크게 한번 떠나야 할 때 또 잘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노인 사목팀에 오기 전에 5년간 스페인에서 현지인 사목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스페인 말로 아디오스라고 합니다. 네. 이 아디오스는 플러스 디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냉장고 디오스 아세요? 네. 엘땡 회사에서 나온 네, 아주 네. 히트친 냉장고였죠. 네, 네. 그 디오스는 하느님이란 뜻이고 A는 스페인에서 투, 어디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디오스 할 때 헤어질 때 작별할 때 아디오스라고 할 때는 하느님한테나 가라. 하느님에게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참 영성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헤어질 때 떠날 때 속으로 아디오스라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한 말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떠남의 달인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떠남을 수없이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또 달인이 되어야 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나중진 스테파노 신부님의 오늘 이 노년의 영성, 그 떠남의 영성, 그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집에서 시청하신 우리 하고 계신 우리 시니어 분들과 이 현장에서 이 수업을 들은 시니어 분들께 퀴즈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점을 못 맞추시면 집에 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걸 가나안으로 떠나라 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라고 했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자, 적어 보십시오. 크게 적으십시오. 크게. 네? 보기를 드릴까요? 예, 그럼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75세, 2번 100세. 자, 1번 75세, 2번 100세.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그렇군요. 자, 나종진 신부님. 네. 자, 첫 번째 문제. 들고 계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몇 살에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75살입니다. 네, 75세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집에 못 가실 분이 첫 번째 문제부터 나왔네요. 우리, 네. 정답은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떠남의 시작을 갖게 되는데 바로 75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성경 중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제 11장에 보면 아까 나종진 신부님 강의 때 무슨 탑 이야기를 하셨죠. 벽돌로 사람들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 높이 피라미드 형태로 어떤 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탑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바벨탑, 2번 에펠탑. 자, 아까 나종진 신부님 강의 때 무슨 탑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벨탑, 2번 에펠탑.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모두 학생들이 바벨탑이라고 적으셨네요. 자, 나종진 신부님 정답은? 바벨탑이 맞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바벨탑 네, 맞춰주셨네요. 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벽돌로 하느님과 같이 높게 되고 싶어서 탑을 쌓은 그 탑의 이름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정말 귀하게 하느님께로부터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75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하느님께로부터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말 놀랍게 답이다 같은데 정말 답이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정답은요? 이사악입니다. 이사악. 모두 다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사악이죠. 정말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악이었죠. 예, 다들 잘 맞춰주셨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사악이죠. 그런데 그 이사악을 정말 하느님께서 아까 강의 잘 들으셨죠? 하느님보다 이삭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으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은 모리아산이고요. 2번은 올리브산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서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을 어느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모리아산, 2번 올리브산. 자, 다 적어주셨으면 들어주세요. 아, 정말 네. 한 분은 또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나시민 정답은요? 모리아산입니다. 아, 정말 모두 다 또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지셨습니다. 자, 모리아산이 정답이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신앙의 귀감, 모델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땡땡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느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 순종했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땡땡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정말 순종했죠.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땡땡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다 적어주셨으면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정말 네, 다들 같은 단어를 쓰셨는데요. 자, 나신부님 정답은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은 흔들릴 법한 그런 믿음이 흔들릴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날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점수로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정말 오늘 배우신 거 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우리 이 시니어들,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제풀이의 양경모 신부였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쓰고 나니까요. 네. 확실하게 이제 잊어먹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노년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이 참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저 들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나와 계신 근화신의 아카데미 학생분들도 느끼신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한 분 한 분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제가 소감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까 여기 그 자막에 나왔듯이 그 모든 거 편리함이라든가 뭐 5가지 그런 게 진짜 떠나야 할 그 마음의 준비 그런 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예, 아브라함 성경 읽어볼 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왜 하나님께 바칠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럴까 그러고 생각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들을 이제 늦게 낳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아들한테만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좀 소홀히 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께서는 그 많은 좋은 땅에서 진짜 아주 많은 재산을 일구고 잘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하면은 그
물도 없고 저 사막 같은데 떠나시는 그 마음, 우리 인간으로는 진짜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느님 말씀을 최고로 잘 듣는 분이시 진짜 조상님다워요. 네. 저도 이제 늦게 지금 아들을 하나 낳아서 데리고 있는데요. 과연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까? 정말 대단한 저기 믿음이고 저도 아이고 마이크를 이래서 마이크를 안 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려요. 네. 잘 오늘 말씀 듣고 더욱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왜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인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지 않게끔 알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자식을 좀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저한테 떠나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창세기 강의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저 이제 시니어 학생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이 나신부님이 오늘 강의 때 강조하신 그 떠남, 그 정말 노년의 영성은 이제 떠남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별도 하고 이별도 하고 뭐 이렇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영성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할 수 없는 빠지지 않는 숙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올해의 마지막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창세기 특별히 12장을 읽어보시는 거 숙제로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 정말 이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천천히 이 대목을 읽어보시고 또 천천히 한번 이 심정, 이 마음을 느껴보시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춘 어겐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지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그리스도교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의 말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다.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해지거나 하느님 대신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을. 네, 이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오늘 배운 아브라함의 영성 떠나다라는 그 단어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남은 시간들, 세월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